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 때, 하나님,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만져주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서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끝까지 승리하며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예외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담아 먹으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시험하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돌을 나내고 내어주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쏠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바퀴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당장 알고 싶은데 이게 쉽게 얻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어요. 현실에서는 잘 모르지만 과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경험과 기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래는 예언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과거와 미래를 아는데 왜 현재는 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까?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면 현재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의 현실을 과거와 미래와 연결시키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동시에 현실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찾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아보고요. 그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듣고 어떠한 뜻을 행해야 되는지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우시죠?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뭔가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현실, 어떤 현실에 처해 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싸우러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현실에서 전쟁 어떡하지? 전쟁 어떡하지?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을 것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현실을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여지껏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받는 그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것도 좀 사뭇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6월절을 지내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음성까지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른 일을 보여주신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메신저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전쟁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먼저 맞닥뜨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 보는 사람인가 봐요. 전쟁을 향하고 있었고 여리고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칼을 빼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도 이게 지금 수백만이 지금 있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단번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호수아가 질문한 거죠. 당신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서 만난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 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 뵈어도 목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왜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오셔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전투고요. 기념비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벌써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 지형과 그곳 위치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리고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한 것들도 특별한 점이지만 다른 것보다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 사람이 훈련과 경험으로 배워서 감당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전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전투다라는 거. 이게 특별한 거예요.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은 전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투 이상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힘들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 외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고 전쟁을 하라 하셨지만 중요한 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찾기가 쉽지 않다.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그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걸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게 무슨 음성인가?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손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통 여호수아를 읽으시거나 아니면 출애굽기 읽으실 때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었어요? 이게 되게 문맥이 살짝 튀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뜬금없이 거룩을 이야기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면 군대 대장이잖아요, 타이틀이. 그러면 전쟁에 관한 걸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뭘 얘기하신다?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질 때 여러분, 전쟁하고 거룩을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하세요. 전쟁하고 거룩하고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공집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교집합인가? 예. 그 중간에 같이 이렇게 조금도 뭐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전쟁과 거룩 아무리 생각을 쥐어 짜내봐도 겹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전쟁을 하라 하신 하나님은 먼저 거룩을 끄집어내시고 계시다. 그냥 들으면 전쟁과 거룩은 전혀 상관없이 들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거기에는 심오한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는 거기 접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거룩의 접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우리의 숙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기를 애초에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을 들었잖아요. 그럼 전쟁하러 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전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전쟁하러 가야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전쟁에 필요한 거 모든 거 주시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서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뜻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맞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내가 현재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했다.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만약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거룩인가 라고 그냥 무시했다고 하면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을 찾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처해서 기도할 때에 돌아보시면 안다라고 하잖아요. 돌아보시면 과거 일을 돌아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왜 아는지 아세요? 그 일이 지나간 후에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주셨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기억나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일을 당하면 보통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리액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살짝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먼저 인정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왜가 아니라 하나님 받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들릴 수 있어요. 예. 자,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거룩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네가 손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과거도 알고 미래를 알면 현실도 알 수 있다. 찾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고자 하면 알 수 있다. 자,
자, 그러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좀 끄집어 오죠. 가나안 정복이 지금 주제잖아요. 정복, 전쟁. 가나안 정복 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왜 시작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뿐 아니라 많은 역사들도 만들어졌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온 것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1차원적일 수도 있고 몇 차원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굳이 이미 그곳 토박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빼앗고 그곳을 점령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왜 싸워요? 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솔직히 따져보면 그냥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거 뺏어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예요. 하나님이 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남의 것 빼앗고 쟁취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아주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 뜻이 보이고 들립니다. 자, 저는 창세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이 창세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찾다 보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받기 원하고 예배받기 원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이 상태가 되려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자, 이 전제가 있어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아무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과 삶도 그 전제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우리의 삶도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와 욕심과 이기심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가나안. 하나님의 뜻과는 먼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모습, 가나안의 모습을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죄 없는 의롭게 된 백성들이 살만한 곳을 찾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이 보이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결국에는 가득 찬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의 중심된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라는 뜻이 오늘 전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 것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요, 내가 지정한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온 만민에게 내가 주인임을 너희는 알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전투는요, 육신의 전투를 포함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으로 거룩함을 되찾는 것,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코앞에 둔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찾아진다면 이제 싸움을 하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싸우러 가려면 무기부터 찾지 않을까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거룩함은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백성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해 주셨던 것이고, 오늘의 전쟁 앞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왜요?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니까. 까딱하다가는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요.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다시금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또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본인들을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도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모습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 요셉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에서 2025년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약속하셨어요?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길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만, 나를 순종하는 사람만, 나를 믿는 사람만 구원 얻을 것이다. 정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 과거의 모든 역사들과 미래의 것까지 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예. 자, 이제 분명하게 전쟁과 거룩의 상관관계가 보이실 겁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명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명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이겨낼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 전쟁을 오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고 있는 자는 현실도 충분히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제가 오늘 찬양들을 선곡하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게 충만해야 오늘 말씀이 보이고 들리거든요. 그게 없으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는 그 말씀, 여호수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갑자기 신발 벗는 행위를 역사와 말씀과 약속과 예언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준비 안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수장으로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지금 신발을 벗고 이 땅에 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과 또 앞으로 밟게 될 모든 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다라는 걸
온전히 지금 먼저 깨달은 겁니다. 그걸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다음 일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여리고가 어떤 성이라고요? 침략하기가 보통 힘든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략할 수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여리고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원천 봉쇄했습니다. 아예 아무도 들락날락 하지도 않아요.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성은 어떤 성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이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싸워야 되는 게 서로 이렇게 창으로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고 내가 행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승리를 맛볼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플라이 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뭘 싸우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걸 믿고 가면, 그리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끝난 싸움인데 이것은 네가 승리를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 승리를 얻게 된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현실이 답답합니까? 아주 신납니까? 현실은 그냥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이고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미칠 것 같거든요. 아주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답답한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경험하고 여태까지 싸그리 모아서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때 우리가 무너집니다. 가장 답답해진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이 있거나 훌륭한 인맥이 많을 경우에 더 답답해집니다. 아,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냥 내가 하는 걸 믿기만 하라. 그리고 누리라. 근데 여러분, 전투니까 어쨌든 몸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키시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배워서 하는 게 하나도 아니다. 그냥 걸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걸으라고 하신다. 영적 승리의 방법 무엇인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왜 영적 승리 방법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수료되지 않았다면 이건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답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음과 없음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무언가를 시키실 때에 미리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시고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이미 결론 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고 죽음의 길로 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지금 만반에 준비하고 있을 건데 안 보겠어요? 성벽에 지금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걸어다닌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냥 몰살당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손에 쥔 무기 하나 없이 그냥 성 주위를 걸으라는 것,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전쟁을 만들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계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눈으로 보이는 군대 대장으로도 와주셨어요. 왜요? 꺾일까봐 끝까지 다 믿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군대 잘 아시죠? 군대 대장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인 입장에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투를 앞두고서 지시하는 내용이 이러한 식으로 됐다? 이 사람은 군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신 작전을 수행하며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전쟁과 거룩의 그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나안 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군대이자 백성이고 민족이고 나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찾기 힘든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과 역사,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미래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이 빛을 비추고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뭐냐면, 저는 어저께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AI 나이트였어요. AI. 여러분 AI 많이 요즘 들리지 않으세요? 뉴스만 틀면 뭐 딥시크 엔비디아 AI 하잖아요. AI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챗 GPT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이 시리도 잘 안 써요. 그냥 저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왠지 그런 걸 쓰지 않을 때,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을 때 뒤처지는 거 느낍니다. 왜냐면 온 세상이 다 막 그런 막 소리로 다 도배돼 있어요. AI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그게 다 뉴스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한참 뉴스에서는 AI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거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테크놀로지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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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과 7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 현실의 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현실의 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이 챗 GPT를 좀 공부해봐야 되나? 내가 AI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너무 관심 없어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현실의 벽이 되어버리면 저는 아마 그 벽을 깨부수려고 그 테크놀로지 쪽을 공부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인데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근데 나는 너가 거룩한 곳에 서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저는 정확하게 판단이 섰습니다. 내가 오늘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테크놀로지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현실의 벽이 영적 전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전쟁입니까? 우선 거기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전쟁인가? 아니면 육신의 전쟁인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거룩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인가? 따지고 보면 답은 금방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세상과 구별된 한 영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서는 것.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영적 전쟁임을 바로 알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